항상 이게 좀 위쪽으로 오면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은혜는 둘째 문제고 이게 말귀라도 알아들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경상도 사람은 말이 빠르고 언어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예 어젯밤에 밥 다 먹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예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귀에 성령의 능력을 초청하시든지 아니면 제 입술에서 표준어가 나오기를 초청하시든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죠? 예. 한번 지금 안경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뜨거운 박수로 이렇게 좀 바리새인의 마음으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또 우리 또 사두개인의 마음으로 또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서 한번 짝을 지어 봅시다. 우리 짝을 지어 가지고 멱살을 잡아도 소송이 안 걸릴 정도의 친한 사이기.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앞을 봅니다.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게 왜 안 되지?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야. 좋습니다. 저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은 평생 무기 사형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름답고 이쁜 건 좋은 거죠. 저도 우리 아내 이쁜 아내하고 살고 있는데 이쁜 건 오래 못 가요. 그렇죠? 그냥 안 이쁘면 아예 못 가요. 그냥 가급적이면 아름다운 걸로. 오늘 전도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예수전도단 창원지부 전도팀장으로 있는 손성호 사모 남편인 최철룡 간목사입니다. 마시 간목사가 아니고 간사이자 목사라고 내가 간목사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기대하는 마음이 눈에 보입니다. 잠깐 우리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은 예수전도단 저는 15년 차, 우리 온유 엄마는 14년 차죠.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이 저는 아들이 한 명 있고 아내가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제 친아들이고요. 초등학교 6학년이고 옆에 있는 여자분은 우리 친아들의 친엄마입니다. 제 첫 번째 부인이고 초등학교 아직 두 번째는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낙천적이어 성격이 밝아요. 그런데 지금 사춘기가 좀 시작됐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온유 엄마는 지금 갱년기가 기름 부었어요. 지금 여러분 사춘기와 갱년기가 싸우면 누가 일까요? 당연하죠. 갱년기가 이거죠. 사춘기 꽃도 못 피우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어머니의 섬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눈치 백단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은요. 아들은 사춘기, 엄마는 갱년기, 저는 암흑기에 살고 있습니다. 남의 가정사라고 웃는데 지금 보니까 몇 분 앞으로 이 위기에 닥칩니다. 금식하면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당해봐야 정신 차립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차피 돌아가시면 유산 줄 테니까 빨리 당겨주세요 하고 아버지께 유산을 받고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유산을 줬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갖고 집을 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들 둘 중에 한 놈아 그냥 올인해가지고 대치동에 학원 보내가지고 잘 키우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20절에 말씀해 보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아버지의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볼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갔다 했습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잡아서 멱살 잡아가지고 남은 돈 얼마야?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보면 목을 안았다 했습니다. 목을 안았습니까? 목을 졸랐습니까? 조마할 때 대답합니다. 목을 안았습니까? 졸랐습니까? 목을 안았어요. 그리고 보면 입을 맞췄어요. 입대 입으로 맞췄습니까? 돌멩이를 던져서 입을 맞췄습니까? 입대 입으로 맞췄어요. 그러면 이 장면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앞에 단어를 보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가 알 수 있어요. 보니까 측은히 여겼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아들이 사라진 집점을 매일마다 봤을 거예요. 그 지점을 보면서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렸겠죠. 근데 우리가 한 명이 되어 있습니다. 맏아들이 있죠. 맏아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맏아들은 보니까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아들이 성실했었고 책임감이 있는 그런 맏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째 동생이 했던 일까지 같이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맏아들은 집 안의 탕자, 그리고 둘째 아들은 집 밖의 탕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럼 왜 맏아들은 집에 있었는데 왜 탕자라는 표현을 쓸까요? 여보세요? 왜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무슨 말을 해도 다 틀리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예, 안 하는 걸로 하고. 왜냐하면 우리 맏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을 놓쳤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아버지는 식사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경상도 말로 얼굴이 꺼주구리 해가지고 밥을 드시더라고 숟가락 놨고 밥상 물리라. 그리고 매일마다 밖에서 멀리 동구 밖을 쳐다보면서 있었을 거예요. 동네 사람이 보면서 저 영감 아들 집 나가고 나서 정신 잃었다라는 소리도 들었을 거고, 집에서 그냥 멍청하게 있다가 현관문 소리만 들려도 아들 왔나 하고 뛰어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맏아들이 그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봤는데 못 본 척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맏아들이 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이리 오이소, 식사하이소. 얼굴이 이게 뭡니까? 안 물란다. 아버지 내가 수소문해서 동생이 놈이 자식이 어디 있는지 알아 내가 데리고 올게. 그럼 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철룡아 네가 갈래? 예 아버지 갈게 하면 그래 동생 찾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거다. 현찰 10억까지 가고 얼굴이 맑아졌어요. 예. 아우 되게 비싼 차 아우디 차 가져가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우리 새벽이슬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교회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시선은 오늘 우리 교회의 공간과 시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길어가는 그 영혼에게도 시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둘째 아들과 맏아들을 쳤을 때 우리는 어떤 아들입니까? 우리는 맏아들, 영적인 맏아들로서 그들을 어떻게 찾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정이 싫은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먼저 시작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보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를 보내시라면서 계속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목적이 뭔가? 누가복음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어떻게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최초의 전도자이시고 최초의 선교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보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죠? 전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다니시고 열의 해당 다니시며 전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전도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공생애의 삶 기간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혼자 전도하지 않으셨죠. 누구와 함께 전도하셨습니까? 맞아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12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셨는데 성경은 한 가지를 더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보내기 전에 보내서 전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은 12제자가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제자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얘들아 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원인 자인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야. 메시아요. 그리고 하나 더, 너희들만의 구원자가 아니고 너희 부모, 형제, 동네 미장원 원장님, 그리고 철물점 김씨 아저씨,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구원자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그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겠니? 전도라는 이름으로, 선교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방금 이 글을 우리가 읽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덤덤하게 감정세포가 죽은 사람처럼 읽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위임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차 싶죠 지금. 그러니까 다음부터 읽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또박또박 읽는 교회는 처음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어디로?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게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교회의 기초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제자적 부르심과 사도적 직임을 통한 보내심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어떻게? 계속해서 보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몽골의 유명한 장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는 개념은 뭡니까? 성은 도시의 개념이고 나라의 개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도시와 나라가 다른 나라와 도시와 교류를 하지 않는다면 이 성은 세상 말로 도태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내란다는 말은 교류한다는 말이죠. 서로 주고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교회라는 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우리 교회 안에는 현찰? 우리 교회 안에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계속 교회 안에만 머물고 흘러가지 않고 우리 교회가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어서 너 자유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나 자유받았네 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교회가 어찌 됩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망한다는 거예요. 영적 사회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나가서 흘려보내는 데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교회 안에만 머물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정체성을 잃게 되고 정체성을 잃었단 말은 도태되고 망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길을 내야 되는 거죠. 어떤 길을 내야 되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 수 있는 길을 전도라는 이름으로 선교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오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자라면 우리 새벽 이슬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길로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오고 우리 형제들이 오고 아멘이 나올 때까지 오고 우리 이웃 주민이 오고 그리고 천하 아산 모든 도시의 사람이 오고 한반도가 오고 열방이 주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 임해서 모든 열방 주께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자를 보이고 교회를 보내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각 성과 마을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철룡이를 가정에 학교에 동네에 직장에 창원에 보내노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새벽 이슬 교회가 제가 목사님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한 25년 전에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고 일어났으니까 교회가 뚝 하고 생겼던가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의 기도가 있었겠죠. 주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가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난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전도 강의를 한 8시간 정도 해요. 그래 정체성을 짧게 한번 해봤어요. 정체성은 1시간 반 정도 하거든요. 예, 그래가 지금부터는 제가 좀 실제적인 전도 사례 나누고 우리의 5시간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는 걸 받겠습니다. 너무 손을 꼭 잡고 있는데 아까부터 죄송합니다. 강의 집중이 안 돼가지고
아니 아직도 남편이 보면 가슴이 떨리고 그렇습니까? 예. 아 신혼입니까? 아 그러면 이해돼요. 죄송합니다. 아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50대가 이러면은 가슴이 뛰고 그런다면 병원 가봐야 되거든. 부정맥이 있거든. 예, 그래서 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2011년 10월 달부터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예, 2011년 10월 달부터 전도사의 삶을 시작했는데 제가 포항에 4월 30일 날 갔는데 전도하려고 간 건 아니었어요. 짧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계속 잡으세요. 예.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포항에 임마누엘 교회라고 있었는데 통합적 교회인데 제가 그때 간사로 그냥 가 있었는데 전도하지 않아 가지고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하겠습니다. 주보 100장만 복사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앉아라 하더라고. 그래서 앉으니까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는 목소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주보 100장을 가방에 넣고 물 한 병 들고 예배당 뛰어다니면서 막 예배했습니다. 열방을 씹어 먹을 것 같이. 교회에 전기세 올려 감시로 막 했어요. 그래 전도를 했는데 한 4개월 정도 전도를 했을 때 그때 전도된 사람이 한 30명 정도가 전도되고 자리가 채워지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4개월에가 열매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가 4개월 동안 거절당하고 저는 노방 전도는 하지 않았어요. 상가, 주택, 아파트 다 띵동띵동 다 찾아갔었어요. 한두 번 찾아갈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함께 얘 교회에서 나왔는데 이런 게 들어줘요. 그 다음부터는 딱 멀리서 보면 야 예수제이 온다 문 닫아라 이래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다 오면 어제 말했어 다음에 오세요 지금 바쁘니까. 그러니까 계속 거절을 당하니까 이제부터 화요일 날 되면 수요일이 오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요일 밤에 9시 뉴스를 보고 일기 예비를 보는 거예요. 지금은 비가 오고 눈이 오나 전부 다 전대했거든요. 그때 비가 오면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해 12년부터는 그래 수요일 비가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화요일 밤이에요. 내일 해가 쨍쨍하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을 열고 하늘에 손을 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어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찬양을 하고 그래도 갔어요. 그래도 가야 되니까 말은 한 게 있으니까. 그래 띵동 아파트가 띵동 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발로 현관문을 딱 받고 제발 나오지 마라 제발 나오지 마라 인기척만 돌려도 뛰어나오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전도 해본 사람 알죠? 느낌 아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전도를 하다가 제가 예수 전도단 15년 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15년 차인데 아침마다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묵상과 중보기도를 꼭 합니다. 거의 365일 중에 350일을 하는데 그때도 아무런 기대하는 마음 없이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묵상할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장면인데 수아 여호수아 커머니얼 하면서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 다 내 손에 넘겼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지고 하는 거 없다. 무조건 이긴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전쟁 방법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아들이 나발을 불러라. 그러면 어떻게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라? 이러한 형태로 돌아라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딱 돌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를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너가 돌 때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면 입에 오바로크를 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배 날 7바퀴를 돌고 나발을 불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철룡아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여리고성은 어디야?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리고성은 어디입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대답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큰 도시일까요? 예, 아니면 유흥업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얼굴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아니면 1년에 꼭 한 번씩 찾아오시는 부처님 계신 절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철룡아 여리고성이 어디냐?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 제게 말했던 여리고성은 영적 여리고성은 불신자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이었어요. 어떤 걸까요? 성경은 거짓말이고 예수님이 어딨노? 천국 따위는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과 사상과 철학을 가져가는 사람들한테 내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거죠. 당신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말겠어요? 무슨 소리 하노? 내가 계약 결혼하나? 그런 게 어딨노? 당신들한테만 구원이 있나? 우리도 남들은 다 있다. 뭐로 가도 산후 정상으로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가가지고 바로 복음을 제시하니까 거부를 하고 싫어를 하고 동네에서 완전 진따 왕따 다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때 김판식 간사님이라는 내 영적 리더분이 계신데 이분이 먼저 전도를 하셨는데 내보고 철룡 간사님 전도를 바꿔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꾼 게 뭐냐면 관계 중심 전도인데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타고 왔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가정 형편이 좋으시네요. 다른 교회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 이 KTX는 첫 번째 우리 창원에서 우리 천안 아산까지 오려면은 일단은 기차가 고장이 안 나야 되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길을 뭐라 합니까? 철로라 그러죠. 철도라 그러죠. 철도가 안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동이라는 거예요. 구원열차, 복음이라는 열차도 나와 이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의 영적인 철로인 관계가 좋으면은 이 복음이 흘러가기 쉽다는 거죠.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게 뭐냐면 여리고성 전도에서는 영적 유일은 우리가 관계를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만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다 한번 교회를 초청하면 거절을 당하겠죠. 그러면 일 때면 낙심되죠. 그렇지만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고 다시 초대하고 이렇게 계속 영적 유기를 돌면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만나고 기도하면은 여리고성이 첫째 날부터 8살 돌았을 때 인간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 안에서 성이 금이 점차적으로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를 때 그 성이 무른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람들 관계하면서 교제하고 기도하면은 그 가운데 성령께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에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이 조금씩 무너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영적 치를 때에 구원의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복음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포항에서 모포제일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인데 이 근사님 우리가 순회 전도 대학을 해가지고 모포제일교회 가가지고 이 교회에 같이 전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모포제일교회에 있는 근사님하고 한 4분, 3분 정도 총 5분이 갔어요. 보통은 3분이 가는 기준으로 하는데 5명이 갔는데 모포제일교회 임문향 근사님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간사님 저는 15년 동안 여기를 전도를 했는데 마을이 9평이에요. 저는 전도를 실패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했더만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 길을 멈추고 옆에서 와가지고 근사님을 좀 축복해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근사님 어째 15년 동안 열매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정말 대단하세요. 했더만 아이고 간사님 뭐 열매가 없는데 실패했어요 하길래 제가 뭐라 말했냐면 근사님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가 있다면 전도를 하지 않는 게 실패지 뭐 우리 근사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구원의 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날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오늘 성령의 능력을 초청하고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보는 복된 증인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갔는데 저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 전도는 정말 처음 해봤고 그 중에 한 사례를 나눌 건데 맨 마지막 집에 갔을 때 근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집은 꼭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함께 아들이 할머니에게 어머니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인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교육도 다 받았는데 절에 술을 먹고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못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갔더만은 집을 갔더만 이렇게 이 사진은 최근의 사진이에요. 최근 사진인데 할머니가 마늘을 까고 계세요. 그래서 근사님이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어저께 아들 또 술 마셨는겨?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인사가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못하죠. 왜? 아들 술 마시는 아들이에요. 알코올 중독자. 이 어머니에게는 숨기고 싶고 남들에게 어떻게 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근사님이가 첫인사가 아들 어제 또 술 마셨는겨? 라고 물었더만은 왔나라고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를 하겠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마늘 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형제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우리 형제님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센스라 있거든요. 우리 형제님은 센스가 있어서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마늘 안 까고 할머니 지금 마늘 깔 때입니까? 술 먹는 아들 대가리를 까도 시원찮을 판국에 곧 있으면 죽을 아들 지옥 가기 전에 빨리 천국 보내야죠. 이래 말하면 당일 전도 나가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옆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같이 칼이 있기 때문에 마늘 딱 잡았는데 마늘이 뽀얗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많이 깠어. 아주머니 두 분하고. 그래서 제가 마늘을 많이 까시네요 했더만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김장하려고 그런 모양입니다. 함께 딱 보더만은 아 예 그러더라고. 그래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해서. 그러니까 할머니 얼굴이 너무 이쁘신 거예요. 진짜 실제로 이쁘세요. 그래서 아이고 할머니 손도 이쁘더만은 얼굴도 이쁘시네. 처녀 시절에 남자 많이 쫓아다녔겠다 하면서 0.6일을 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오늘 멀리 왔기 때문에 이야기 해드릴게요. 다른 교회는 안 해줍니다. 예. 여자들한테 전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얼굴이 예쁘고 나이가 어리다고 하면 마음이 열리기 전에 지갑이 열리고 통장 비밀번호가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전도 안 해봤으니까 모른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이때 당시 83세 정도 돼 보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5살 깝니다. 할머니 올해 65살 됐습니까? 함께 할머니가 하는 말이 칼을 탁 놨더만 와이라노 내 오늘 개돈 땄다 이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억수로 좋아졌어요. 자 그러면 분위기 좋아지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예, 난리 났습니다 지금 뒤에서. 예, 뭐 다 때리 부사있어 고마. 예, 예. 시간이 많으면 좀 더 재밌게 하고 싶은데 그래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무슨 이야기했죠? 예? 아 개돈 땄다. 개돈 땄다 이야기까지 했죠. 개돈 땄다 하고 나서 이제는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아니에요. 이때도 한쪽 귀는 나중에 오후 시간에 이야기할 텐데 한쪽 귀는 전도 대상자의 말을 듣고 한쪽 귀는 성령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닷가니까 다 바닷가라서 공기가 좋네요 하면서 할머니 여기 고향이세요? 아니 뭐 시집 왔다 이런 소리 계속 오고 가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우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제가 6남매 막내인데요 하면서 제가 2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진짜로 실제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제가 막내라 그런지 눈을 못 감으시던데요 했더만 원래 막내는 가슴에 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오고 간다는 것은 우리 할머니 마음이 많이 열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 막내는 가슴에 푸는데 아이고 안 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눈을 못 감으시고 있었는데 저희 큰형님이 저하고 21살 차이 나거든요. 그래 형님이 하시는 말이 어머니 눈 감으이소 하면서 철룡이 내가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어머니 눈 감으이소 함께. 어머니가 그때 이제 말씀은 못 하시고 눈물을 쫙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그래 눈물을 이 손으로 닦아드렸습니다 함께. 아이고야 어머니가 많이 안 됐겠다 하면서 어쩌노 그러더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어머니 눈을 딱 감게 드렸어요. 근데 내가 그때 호칭을 바꾸면서 어머니 저는 그때 당시 22살 청년이었지만은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동네에서 착하다는 소리도 듣고. 그런데 죄송한데 아드님이 그래 술을 많이 마신다면서요 함께. 한숨을 딱 쉬더라고. 한숨. 근데 그 아들 두고 눈 감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저 못 감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대화가 이어가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성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함께. 그때도 어머니는 이야기하면서 마늘을 계속 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2000년 역사에 5손가락 안에 드는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옛날에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할머니 딱 같으면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곳에서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걸 사생아까지 낳았던 거예요. 그래 그러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만은 내 몸을 어떻게 할 수를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도 그런 말을 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 알코올 중독자와 그런 사생아까지 낳은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2000년 역사에 5손가락 안에 드는 훌륭한 목사님이 됐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라고 대화가 계속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분인데 이 어머니가 교회에 나와서 거의 15년 이상을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부모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어머니 눈을 딱 보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제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도 안 됐으니까 우리 딱 1년만 교회 다니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봅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원래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복음을 또 거래를 하지 않는데 이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성령께서 나중에 뭔가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되겠나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성경에는 말에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된다면 되고 안 된다면 안 된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내 교회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을까? 탄성을 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러면 우리가 확인하는 개념으로 기도 한번 할까요? 했어요. 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지금 표정이 좀 더 헷갈리제이션입니다. 지금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들 이제식군이 술을 사러 갈 때 다리 몽둥이를 불러주시가 상가가 무너지게 해주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어머니를 축복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게 한 할머니가 계시다고, 자식을 위해서 아파하는 할머니가 계시다고,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고 지금도 그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하나님 이 어머니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아들을 더 기억해 달라고, 이 이재식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도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해서 못해서 남들같이 일상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라고 기도가 흘러가는데 제 손에 뭔가 뚝뚝 널찌는 거예요. 뭐가 널찍겠습니까? 그렇죠. 어머니의 눈물이 널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이어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아멘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머니 그러면 한 번 더 학답하는 개념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아멘 하면서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할머니에게 어머니 이번 주 주일날 그러면 교회에서 보이시다 했더만 제가 말한 거는 지켜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근사님에게 목요일날 갔었거든요. 토요일날 뭘 좋아하는 거 하나 사가지고 가시고 학답을 한번 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뭘 좋아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이 됐어요. 제가 그때 교회 사역을 하고 나서 근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근사님, 김하월 할머니 교회 나왔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할머니가 교회 나왔을까요? 아니면 교회 나왔을까요? 살짝 질문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예. 경상도 촌모는 서울 사람 좀 무시합니다. 자, 다시 할머니 교회 나왔을까요? 아니면 나왔을까요? 교회 나왔어요. 거주에 계속 나오고 여러분들 교회 안 나왔다고 이런 표정하는데 괜찮아요. 그거 해가지고 3개월 동안 계속 교회 나왔는데 제가 3개월 정도 되는데 전화를 걸었어요. 근사님 할머니 교회 잘 나옵니까? 함께 간사님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 왜 그랬더만은 할머니가 계속 3개월 동안 교회를 나오면서 복음과 말씀에 노출되니까 이 할머니께서 목사님 축도가 마치고 나서 그 자리에 벌떡 일어서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참 평안을 얻었다, 내가 참 자유를 얻었다 이라고 소리친 거예요. 축도가 끝나고 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전부 다 박수를 치며 환영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관계 중심 전도를 할 때 교회와 늘 같이를 해요. 개인적으로는 전도를 안 해요. 먼저 교회와 같이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만나러 가는데 교회에서 1월 달에 시작되면 6월 달, 12월 달에는 무조건 초청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하면 초대해가지고 이분이 교회로 나오면 교회에 딱 앉으면 어떻게 합니까? 묵상, 그 다음에 찬송가, 그 다음에 사도신경, 교동문, 대표기도, 그 다음에 성가대 기본적으로 또 오면 우리 찬양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 앞에 노출되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씀이 선포되니까 밭이 기경이 되고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제가 교회 와서 복음을 받는 쪽을 좀 권하는 방법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말씀의 자리에서 성령이 임해가 그들이 방언을 하고 모두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게 권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진정 이분에게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분에게 복음은 알코올 중독자 아들이 술을 끊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게 굿뉴스 복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그 니드를 채우려고 왔다가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가 참 평안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계속 지났는데 띄엄띄엄 전화를 드렸는데 하루는 전화하는 가운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럽니까? 할머니 교회 안 나오셨는데 아니 간사님 그게 아니고 아들이 더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거라. 더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길래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빨리 경찰서에 신고해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사님 기도하시다. 제가 일주일에 많이는 못해도 한 끼 금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이재식 아드님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빨리 진행하면 그 후에 두 분 다 세례를 받으시고 23년도 1월 달에 두 분 다 서리 집사님 됐습니다. 예, 박수가 인쇄가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예, 감정새벽 지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걸 뭐냐면 그 출발이 누구였냐면 15년 동안 동네에서 관계를 잘하신 우리 이문향 근사님이세요.
남편분이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너무 삶이 좋으셨어. 왜 우리가 보면 아파트나 동네에 보면 저 사람들 저 부부 참 사람 좋다. 우리가 직장에 보면 참 사람 좋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동네 마피아만 삽니까? 뭐 아주버님이 뭐 야쿠자예요? 교회 올 때 전부 다 총 들고 옵니까? 오늘 기도 시원찮다 하고 총 쏴고 그럽니까? 전부 다 동네 그런 사람이 있죠. 저는 그런 사람이 우리 새벽 이슬 교회 성도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좋은 거 휴머니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됨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문양 근사님이 너무나 장로님과 함께 너무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할머니도 우리 동네에서는 누구냐 하면 김하월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었어요. 아시죠? 이런 분. 아무도 접근을 못했는데 근사님만이 이렇게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전체에서 안 보이더라도 직장, 그 다음에 학교, 우리 중고등부 애들에게도 그렇게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하는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한 사례를 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마산 해원교회라고 있는데 창원에 21년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주님 만약에 전도 세미나가 열리게 된다면 창원이 진해, 마산, 창원 세 군데가 합쳐서 창원시가 됐어요. 그래서 마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선교단체는 약간 좀 덜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전도 세미나가 시작되면 마산에서부터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거의 몇 년을 기도 2년을 가까이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산 해원교회에서 열어주시는데 세미나를 하고 성도들이 제가 붕어빵을 매개체로 전도를 하거든요. 붕어빵 전도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 1월 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하고 근사님은 나하고 같이 전도를 하러 갔는데 집사님이 제보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영아씨가 있는데 이집트 선교사님인가 하시는 분이 영아씨를 전도해가 우리 교회를 보내줬어요. 그래 교회를 잘 다니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우리가 그래 아버지 보고 교회 나온데도 교회를 안 나오는데 목사님 전도하러 가시다 그러더라고. 그래 갔으라고. 갔더만 딱 영아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영아씨 우리 왔어 하니까 아버님이 여기 보면 자개농 있죠. 이게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방으로 딱 들어가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손님이 왔어요. 그 손님이 왔으면 맞이해요 아니면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궈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빚쟁이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근사님께서 영아씨 아버님한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열정적으로 전했죠. 제가 집사님과 근사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돼요. 제가 정말로 감사한 일이지만 아버님은 교회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힘을 당한 거라 쉽게 이야기해서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래서 영아씨 우리 와서 함께 아버님은 들어가고 영아씨가 나를 딱 보는 거예요. 딱 보면서 이래 보는 거예요. 이래 보고 딱 앉으니까 탁 첫 마디가 뭐냐면 누구 이라는 거예요. 다 까먹어야 됩니다. 우리 영아씨는 지금 약을 좀 드시고 있어요. 그 약을 내보고 누구 그러길래 집사님이 영아씨 반말하면 안 돼. 교회 목사님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저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랬어요. 지도 반말하는데 나도 반말하지 뭐. 저도 견적이 나오잖아요. 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랬더만 우리 교회에서 안 보이던데 그랬더만 옆에서 난리 났고 집사님 검사님 계속 반말하니까 우리 교회 안 보이던데 하길래 내 다른 교회 목사 아이가 그랬어요. 나도 성질이 나갖고 그래 그러면 나하고 애인 할래 그러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한 번도 결혼 계획이 없다. 그래서 그냥 애인 할래 그러면서 내 결혼했는데 그랬더만 그래도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애인 할 수 안 있나 그러더라고요. 이거 생각보다도 너무 강탈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라고 물 한 잔 달라 해가지고 물 한 잔 먹고 숨을 좀 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애인이 없는 모양이다 그랬더만은 제가 반말하면서도 이 상황이 맞나 싶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인이 없는 모양인게 내가 이런데 무슨 애인이 있겠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슨 죄고 그랬더만은 그러면서 사진을 딱 우리 집사람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우리 집사람인데 미안한데 내가 영아씨하고 애인하고 싶어도 영아씨 얼굴이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안 되겠다 그랬어요. 그 집사님하고 웃고 난리 나서 붕어빵 2개를 두고 나왔으니까 목사님 아버님한테 다음에 오자 그랬어요. 그래야 제가 한 2개월 정도인가 그 정도 그냥 갔어요. 아버님은 안 만나고 붕어빵만 드리고 영아씨는 내가 갈 때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되어서 날마다 간청하는 거예요. 애인하자. 그 나는 내 스타일 아니다 말하고 한 1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보고 애인하자. 아마 몰라도 지금 나하고는 영혼 결혼식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최소한 아내는 2명일 것 같아서 지금 천국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가가지고
안방문을 열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똑똑 했는데 아버님 보청기를 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교회 나온나 소리 안 할 테니까 붕어빵 돼 있어. 됐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싹 들어갔어요. 갔더니 아버지 나와 있어. 내 얼굴을 그때 처음 보신 거라. 아버지 나와 있어. 딱 모시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 전해야 되겠죠. 나왔으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내가 당일 전도 나가리라 했잖아요. 영적인 유기를 두는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 영적 유기를 두면서 아버님한테 건강은 괜찮으시냐, 그리고 뭐 집인데 별로 뭐 안 덥냐 안 춥냐, 그래 어떻게 사시는가, 아이고 어머니 이야기, 어머니는 사업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돌아가면서 아버님하고 어느 정도 좀 친숙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님 사진 하나 찍자 했어요. 내가 왜 사진을 찍자면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전화번호 주세요보다는 그게 낫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들하고 사진을 딱 찍어요. 이래 아버님하고 사진을 딱 찍었어요. 어때요? 89세 어르신입니다. 보니까 어때요? 분위기가 영정사진 찍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맞죠? 지금 아버지 팔이 어디 가 있어요? 이렇게 가 있죠. 일반적으로 팔이 이렇게 가 있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영장이 발부돼가 체포하든지, 그러면 친숙한 어머니, 이거는 친숙한 어머니겠죠. 이렇게 했어요. 아버님한테 붕어빵을 드리면서 뭐라고, 저는 멘트가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교회니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안 가르쳐줍니다. 붕어빵을 드리면서 뭐라 하냐면 뼈하고 내장은 발라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엄청 좋아해요. 우리 은경집사님처럼 얼굴을 가리는 사람들도 뭐 이런 인간이 왔노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자식들 비늘을 안 친다면서 비늘 탁탁 한번 치면서 딱 주는 거예요. 아버님하고 계속하면서 7, 8월 달이 되면 붕어빵은 방학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전도를 해요. 그러면서 11월 한 5일이 됐는데, 그때 음력 9월 26일인데 아버지가 가니까 오늘 고기 무시다 그러더라고. 얘 왜 그랬더만은 영아 씨가 오늘 아빠 생일 하는 거. 그래 하면서, 그럼 전도 마치고 올게요 하고 어디를 갔느냐면 명륜 진사갈비를 간 거예요. 아버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 분들은 적금 부어서 한번 가세요. 예, 고기를 계속 줘요. 그래 아버지하고 곱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고 내가 아버지 제가 다음 주에 생일 파티를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이렇게 생일 파티를 했는데, 무슨 케이크입니까? 잘 보세요. 붕어빵 케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아버님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영적 유기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생수를 드시기 때문에 과일도 사드리고 생수도 사드리고, 어떨 때는 아버지가 밥 한번 먹자 하면 아버지가 밥을 쏘기도 해요. 내가 왜 이러냐면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든 물건을 어떻게 통용했다 했죠. 물질과 영적인 것을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근데 물이 빨리 줄어드는 거라. 12월 달에 아버지 왜 이래 물을 많이 드십니까 했더만 집에 국이 없다는 게라. 사비를 하셨으니까 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제가 국 하나 끓여 드릴까 했더만, 목사님 국 끓일 줄 알아요? 예, 제가 42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노천과. 그러니까 그때 뭐 된장국, 황태국, 미역국, 태국, 영국, 미국, 대한민국 다 그럴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굴국을 끓였습니다. 맛이 어땠을 것 같아요? 간이 딱 됐다 하는 거야. 엄청 좋아하는 거야. 그 후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국을 끓여드렸어요. 예, 이렇게 계속하면서 제가 2023년 12월 21일 밤이었어요. 기억도 나는데 10시 한 45분 정도 됐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영적 유기를 돌아야 됩니까? 언제 아버님을 초대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다음 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날 가려고 했더만 차가 배터리가 나갔는데, 이날이 엄청 추웠어요. 그러니까 차 모닝이 배터리가 나가는 거라. 그래서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이 배터리가 나가지 하면서 하다가 우리 갱년기 아내한테 전화 걸었어요. 차 고쳤다 여보 간다 함께 여보 기도할게. 그래서 전화 끊고 내가 첫 마디가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 상황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가 튀어나오더라고. 그래 갔는데 그때가 금요일이었어요. 저는 목요일 날 10시 45분부터 11시 사이에는 꼭 아버지를 만나요. 그러니까 그날 금요일을 간 게 아버지가 함께 어쩐 일입니까? 하고 온 거예요. 그래 어쩐 일입니까? 갔더만은 영아 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아 씨 어디 갔습니까? 함께 머리하러 갔습니다. 매일마다 빨주노초 파란보 머리를 바꾸거든요. 예. 그러니까 머리하러 간 거예요. 내가 그때 알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차가 고장이 안 나고 바로 갔으면 영아 씨가 보디발 장군의 영이 임해가지고 애인 하지 않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간사에 제가 갔어요. 대화가 어떻게 나갔냐면, 아버지, 예,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뭡니까? 이번 주 교회 한번 가시도 함께.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아듬고 이번 주일 10시 45분에 모시러 올게 함께. 예, 준비하고 있을게요. 끝. 대화가 1분 만에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우리 갱년기 아내하고 이태수 아버님 걸어가는 장면이에요.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로 가셨어요. 예배드리고 등록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박수 좀 치네요 이제.
이제 살 감정이 좀 돌아나는 것 같아요. 성령이 임했어요 지금. 여러분 성령이 임했으나 빨리 구할 거 구하세요. 예, 이렇게 아브라함 목장 모임에 가가지고 잘 적응을 하시는 거라. 그런데 아버님이 우리 갱년기 아내하고 걸어가면서 대화가 무슨 내용인지 우리 아내가 저에게 말해줬어요. 지금부터 아버님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를 그대로 옮길 테니까 약간 재수 없을 수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이때까지 살았지만 최 목사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그래도 교회 가자고 말하면 교회 가려고 했는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지금 이랬었어요. 자다가 목사님한테 혼나는 것 같아. 맞죠? 볼까요? 예, 아버님이 학습 세례를 작년에 받으셨어요. 그래가 학습 세례를 계속 받으시고 제가 뭐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계속 아버지 만나는 거예요. 1월 28일 날 어떻게 해요? 예, 아버지 설 때 아침 7시에 제가 인천에 가야 되니까 창원에서 빨리 세배를 하고. 근데 아버지도 성경도 읽도가셨어. 대단하죠. 그래 그 가운데 영아 씨가 또 입원해가지고 이런 이야기 좀 생략할게요. 해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이 장면이 뭐냐면 91세 된 아버지가 59살 된 딸의 옷을 입혀주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짠하든지 아직까지 보세요. 혼자 잘 걷지를 못해요. 아버지도 잘 걷지를 못하는데 이 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륜지사가 또 고기 먹었어요. 고기 좋아하시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님이 성경을 다 읽고 나니까 또 우리 교회에 너무 감사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교회가 하고 그래서 늘 부목사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제가 합니다. 서로 상황을 좀 이야기해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또 아버님이 일어서서 또 손 들었네요. 왜 들었을까요? 우리 아버님 세례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 칠라면 치고 말라면 마세요. 제가 성격이 안 좋아요. 학시처럼 칩시다 한번 지금. 자, 둘, 셋. 예, 이태수 아버님과의 삶을 함께 했습니다. 23년 2월 16일 우리 영아 씨하고는 1월 1일부터 같이 했죠. 예, 이렇게 우리 영아 씨는 제가 사진만 찍으면 다 이렇게 나와요. 영아 씨하고 나하고 살이 갈라놓는 것은 밥상밖에 없어요. 밥상만 있으면 사이가 멀어지고 예, 이렇게 아버님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아버님을 만나서 한 6개월이 됐을 때 영아 씨가 있으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아버지, 영아 씨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 마음이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사래를 쳤어요. 뭔 소리 하나 이라고 그냥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내가 좀 조급했구나. 그로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밟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뭐라 말했냐면 아버지 영아 씨가 무릎 수술을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한 번씩 아버님을 차로 모시고 매번은 아니지만 모시고 갔었어요. 그럼 차 안에서 어느 정도 관계가 되고 난 뒤에 때 아버지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는 걱정 안 되는데 영아 씨가 걱정입니다. 함께 나도 우리 영아 때문에 많이 걱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걱정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기도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는 영아 씨하고 아버지하고 세 명이서 밥을 딱 먹는데 영아 씨가 저보고 목사님 나는 아버지 죽으면 누구하고 살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밥 먹으면서 실자면서 하지 빨리 밥 먹으라고 막 그랬어요. 내가 원래 경상도에 이래 말하거든요. 그래야 또 밥을 먹는데 목사님 나는 아빠 죽으면 누구하고 살아 그러길래 짜증이 나고 숟가락 놔라 했어. 숟가락 놔서 왜 계속 아버지 계신데 죽는 이야기를 하노? 아버지 건강하신데 그러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버지하고 사노? 빨리 좋은 남자 만나가 결혼해야지. 누가 내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요? 이러길래 목사님은 애인도 안 해주면서 페이스가 살짝 말렸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말했냐면은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그러고 담배도 끊고 담배 피거든요. 담배 끊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영아 씨를 위한 그런 신랑을 데려올 거 아이가. 입냄새 나가 되겠나 하면서 내가 뽀뽀할래도 했더만은 그때 그 대화를 들 아버지가 뭐라 말하는지 알아요. 일어서시면서 아이고 그게 되겠나라고 말하는데 마음속에 말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25년 3월 달에 아버님이 내보고 했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뭘 안 가르쳐요. 왜냐 교회에 위탁을 했고 교회에서 알아서 하게 하고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합니까? 그때 묻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한 게 관계 중심 전도였고 삶이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삶이에요. 이 삶이라는 영역은 복음이 관계를 통해서 흘러갈 때 중요한 것을 해요. 영적인 육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0 플러스 1은 100이라 그랬죠. 100 마이너스 1은 0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은과 금이 있어도, 우리 교회에 은과 금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룰 수 없어요. 모든 걸.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가말리아 학파였어요. 옥스퍼드 하버드 대학 다니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무엇을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고, 왜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 시간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 씩씩하게 읽으시네요. 누가복음 8장 22절은 하루라는 단어로 시작됐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루는 어떤 하루일까요? 누가복음 8장 22절의 하루는 누가복음 8장 1절의 연장성산의 하루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을 때, 누가복음 8장 22절은 누가복음 8장 1절에 각 성과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하루였습니다. 예수님의 하루는 복음을 전하는 하루였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하루 안에는 누구와 동행하셨습니까? 12명의 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제의 하루는 어떤 하루였습니까? 일주일에 돌아봅시다. 나의 하루는 어떤 하루였습니까? 살아온 하루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하루가 있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우리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뭐라고 읽습니까? 빨리. What is your disciple?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스승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찾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개인적인 관계를 하여?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아침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그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스승의 온전한 근위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참된 주인을 모시고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 근위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배웁니까? 그 스승의 성품, 사상, 철학, 가치관을 배우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주어진 오늘이라는 삶 가운데 살아내는 자죠. 그 스승의 삶을 오늘이라는 하루 안에 살아내는 게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하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당연히 신앙의 성숙이 되는데 그 성숙함이 뭐로 드러나느냐 하면 복음 전파로, 전도와 선교라는 이름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참다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죠.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그 하루를 계속 살아내면서 어떤 때는 표현은 그렇지만 실패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제자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쩝니까? 그 제자가 되어가는 하루하루를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떤 하루가 일어나게 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고 제자가 되면 천한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 죽게 오는 그날까지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반주하는 자매님 있으면 우리 좀 반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죄송한데 눈 한번 감아볼까요? 예. 우리 주님께 이래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 제가 만약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내가 저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그 사람을 떠올려 달라고
우리 한 30초 정도 하나님 음성 한번 구해 볼까요? 예, 떠올려 주셨다면 우리 고개 들고 앞에 화면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떠올려 주신 하나님께서 떠올렸던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이란 단어가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망의 그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있는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가셨습니다.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나인성이라는 곳에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의 독자가 죽었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갔듯이 그때도 12명이 제자와 같이 간 것이 우리 교회가 사망이 있는 곳에,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소망이 없는 곳에 우리 교회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사망의 그들에 앉아 죽어가는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가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전도 대상자가 돼요.